네, 오늘로써 우리가 13번의 느헤미야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또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모든 힘을 다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드디어 험난했던 그 성전의 재건이 끝나고 주님께 성전의 봉헌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12장 43절을 다시 보시면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여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라고 말씀 기록합니다. 정말로 그날에는 기쁨과 찬송이 끊이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하면서 성전에 섬기는 자들을 위한 그 몫을 관리하는 관리들도 세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겠다라는 다짐인 것이죠. 그렇게 오늘 13장의 말씀은 시작됩니다. 오늘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12장 44절부터 연결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봉헌식을 마친 후에 열린 집회가 있었는데요. 그 열린 집회에서 모세의 율법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잠깐 떠나기 전에 다짐을 받기 위해서죠. 느헤미야 2장을 보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의 수를 관리하는 관리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그 귀환을 돕기 위해서 왕의 허락을 받고 잠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의 재건을 마치고 봉헌식을 한 후에 다시 돌아가기 전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확인차 또는 권면차 모세의 율법을 들려주며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해왔던 성전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로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절대로 이방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해 줍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결혼한 사람들도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방인의 신을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이 모세 율법을 백성들에게 읽어주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 이 선포는 이미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10장에서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시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의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절대로 이방 사람과 섞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으며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리고 희년을 지키겠다라는 언약을 했고 임봉을 하면서 느헤미야를 통한 백성들의 이름이 그 10장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하며 다시 한번 이것을 다짐하고 기억하고 지키자라는 권면을 했던 것이죠. 이것을 끝으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생활을 잠시 정리하고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오늘 본문 4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언약하고 임봉한 대로 다시 율법을 읽으며 분리하며
정결하게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살았을까요? 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한국의 많은 뉴스들을 보면 헤드라인에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경악, 참사, 쇼크. 말 그대로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바벨론 포로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고국에서 들려오는 이런 경악할 만한 뉴스에 12년 만에 다시 한 걸음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그가 들었던 뉴스는 바로 자신이 그 부재한 그 시기에 하나님의 전을 맡았던 제사장 엘리야십을 필두로 모든 백성이 변절했다라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 때 느헤미야가 부재했던 그 시기에 백성들의 변절을 경고하고 또 예언했던, 다시 돌아오라고 외쳤던 한 선지자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가 그때 쓰여진 책이지요. 여러분 혹시 말라기 책 읽어보셨나요? 하나님은 말라기에서 제사장들은 나를 멸시하고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정말 안 좋은 것들을 자기에게 가져왔고 나는 그것을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제발 누가 이 성전문을 닫아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 제발 이 저는 것, 더러운 것, 병든 것을 나에게 가져오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느헤미야가 없는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성전의 거룩함을 훼손했고요. 11조의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고 언약 백성으로서 그 순수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는 개혁의 칼을 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다시 성전의 더러움을 몰아내고 예배의 장소로 개혁하게 됩니다. 본문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이러한 상태를 보고 다시 개혁을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 이방 사람 도비야에 의해서 더럽혀진 이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이 더러운 일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관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에서는 이방 사람들이 성전 출입을 철저하게 금지했습니다. 이 암몬 사람인 도비야는 성전을 자기 집마냥 들락날락한 것은 물론이고 자기를 위한 방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도비야는 이스라엘의 누룩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암몬족의 족장이었고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의 참모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름 들어보셨죠? 이 산발랏과 도비야, 이들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다스리던 시절 내내 성벽 재건을 계속해서 방해했습니다. 또 호시탐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었고 음모를 꾸며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절대로 그 성벽 재건을 완성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비야는 유대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사위가 되었고 자신의 아들도 유대인 여자와 결혼을 시켜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친해지면서 유대의 지도층 인사까지도 그들 손아귀에 넣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걸 보던 엘리야십은 도비야로 하여금 자신의 야심을 실현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도비야를 끌어들였던 것이죠. 물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총독으로 있었을 때에는 그를 비롯한 모든 적대적인 세력들을 잘 통제했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이제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유대 백성들은 다 모두 그의 수중으로 넘어가고 만 것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 안에 그가 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 안에는 헌물과 11조, 제사 도구들을 저장하는 방이 있었습니다. 도비아는 바로 그 방을 차지하고 앉아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그는 성전을 장악해 버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자마자 첫 번째 개혁으로 그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6절로 9절입니다.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도비아는 성전에서 제사드리던 모든 물건들조차 바깥으로 내다 놓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그가 그런 짓을 할 때 아무도 그를 말리거나 그를 반박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성전은 더 이상 예배와 제사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방에 있던 그 물건들을 도비아의 모든 물건들을 밖으로 다 던져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도구들과 소재물들을 그리로 채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기억했던 것은 다시 성전에 섬기는 자들을 제자리로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도비아가 성전을 장악한 이후에 유대 백성들은 더 이상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업도 땅도 소유할 수가 없었고 오직 성전에서 나오는 11조와 헌물에 의지해서 살아왔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비아로 인해서 11조와 헌물이 끊기게 되고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떠나서 먹고 살 방법을 찾아 나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나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밭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밭에 나가 있는 레위인들을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세워두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성전 곳간에는 헌물과 11조가 제대로 들어가게 되었고 다시 제사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도비아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말든 제사를 하던 말든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먹고 살던 말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이런 도비아의 행동에 제사장들 그 아무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제사장들 또한 도비아와 한 통속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집은 버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버려진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제사장은 도비아와 결탁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대신 부와 힘을 택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성전을 청소하게 되고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다시 제자리로 불러 세우고 성전이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다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개혁했습니다. 그가 파악했던 다음 문제는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성 외곽에 살던 유대 백성들이 이제 안식일에 들어와서 상거래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분명 하나님은 율법에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던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그들은 들었을 텐데, 그들은 그들의 경제적 이익 앞에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17절로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하였으므로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져 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못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상거래를 철저히 금지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유대 귀인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호되게 혼내죠.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했던 역사를 언급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크나큰 죄악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종들을 세워서 성전 문 앞을 지키게 하고 안식일에 아무도 장사를 하지 못하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느헤미야는 영적 공동체의 순결을 다시 한번 지키게 합니다. 정말 이 문제도 정말 심각했습니다. 분명 그가 떠나기 전에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을 분리시켜서 영적인 순결성을 지키고자 모세의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분명 그렇게 다짐했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인들과의 결혼이 너무나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그들 사이에서 나온 아이들이 더 이상 모국어인 유대의 방언을 말할 수도 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그 아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율법을 말해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예배와 제사에 기도에 절기에 참여를 하지 못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가족 관계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느헤미야는 그들을 불러서 혼내고 때리고 머리털까지 뽑아버렸습니다. 그때 에스라는 이 사건을 보며 이렇게 말씀에 증거합니다. 에스라 9장 1절로 3절입니다. 이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서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면 기가 막혀서 앉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느헤미야는 그들을 혼내면서 솔로몬 왕의 실수를 예로 들게 됩니다. 너희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아느냐 하며 그들을 책망합니다. 도비아를 성전으로 불러들였던 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도 제사장 집안의 손자도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손자를 이스라엘 밖으로 추방해 버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의 타락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해서 기록합니다. 말라기 2장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무리
이 선지자가 외쳐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목이 뻣뻣했고 귀가 막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떠나간 이후에 그들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버렸고 그 하나님의 집을 상거래 장소로 만들었고 이방인들과 다시 결혼해서 영적 공동체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끊어버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개혁하면서 주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29절로 31절입니다. 네,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들을 기억해 달라는 말은 하나님, 이렇게 악한 행위들 한 자를 절대로 봐주지 마시고 반드시 벌 주세요. 반드시 보복해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힌 자들에게 대해서 자신이 징계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이 알지 못한 그 사람들까지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벌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지요. 또 그가 기도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 나 너무나 잘했죠. 저 기억해 주시고 복 주세요라는 말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리고 그가 다시 개혁을 시작했을 때는 그가 12년 전에 총독으로 다스리던 때와 완전히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가 백성들의 변질과 이 제사장들의 변질을 보며 그의 마음은 찢어졌고 정말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은 도비아와 손을 잡고 있고 도비아의 아는 모든 유력 인사들은 다 그의 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은 원어로 표시하다라는 말입니다. 마크하다라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간구했던 것이죠. 또 여기서 복을 주옵소서의 복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좋은 것, 선한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들이 모두 추구했던 힘과 권력이 아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사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다시 개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느헤미야 말씀은 느헤미야의 기도로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며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큰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전에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늘 이방신을 쫓고 그들을 섬기며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이 나라 저 나라를 사용하셔서 벌을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셨어요. 나중에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사용하셔서 성전을 완전히 부셔버리셨고 그들을 포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택한 자녀들과 교제하고 싶으셔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영적인 회복을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성전은 다시 재건되었고 다시 성전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들은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떠나기 전에 그들은 율법을 다시 읽으며 다시는 이렇게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었죠.
그러나 그들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지난 과거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무시해버렸고 깨끗이 잊어버린 채 원래 그들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세대만 바뀌었을 뿐 그들의 조상들처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자들임을 그들 자신들이 증명했습니다. 그들 안에 있던 이 조그만 누룩, 도비아는 그들을 다 집어삼켰고 그들의 온몸에는 죄 곰팡이로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씻어야 될까요? 다시 개혁해야 될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저는 파스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갑자기 파스타를 얘기해서 뜬금없지만 그래서 정말 여러 종류의 파스타를 해먹습니다. 요즘에 제가 아내와 가장 즐겨 해먹는 파스타는 바로 이 알리오 올리오인데요. 올리브 오일에 마늘을 잔뜩 넣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집에는 마늘이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면 자주 해먹기 때문에. 전에 했던 마늘을 거의 다 먹어서 새 마늘을 사서 이제 같은 통에 담아놨는데 전에 남았던 마늘 중에 조그만 마늘 하나에 곰팡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뭐 괜찮겠지 하고 놔뒀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그 일을 열어보니까 새 마늘에까지 곰팡이가 다 피어버려서 버려버렸습니다. 다시 씻어도 사용할 수 있었겠지만 그 안까지 다 사갔기 때문에 다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늘 계셨지만 늘 없는 분처럼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은 우리를 덮었고 이제 우리 안에는 죄로 가득하고 죄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우리들은 더 이상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보지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 세상은 죄 곰팡이로 가득합니다. 정말로 끔찍한 일들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제는 사람이 그 어떤 것보다도 무섭고 끔찍한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걸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보다는 나를 위한 삶으로, 내 가족을 위한 삶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라기에서 말씀하시죠. 제발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아주라.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더러운 재물들을 더 이상 받기 싫다. 난 너희들이 기쁘지 않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저는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이 한 가지 생각만이 떠올랐습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구나.
오직 그분의 피로서만이 우리를 이 더럽고 냄새나는 죄덩어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해주실 수 있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실패한 그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실패할 우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인간은 변할 수도 고칠 수도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심판과 영원한 지옥이구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라고 하지만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건 없으신가요? 성경은 분명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계와 우리의 신앙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성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 안에는 누가 살고 누가 다스리고 계신가요? 우리가 다스립니다. 내가 다스립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3000년 전에 느헤미야가 개혁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던 그들이나 2020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늘 불순종하고 늘 세상의 것만을 사랑하고 나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워두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룩이 있어서 언제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다른 것을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일날 이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모든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나를 위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눈이 즐거워하는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그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더 이상 교회가 이 세상과 구별될 수 없을 만큼 오염됐고 타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변화할 수 있는, 거룩할 수 있는, 순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가 변할 수 있어. 너가 고칠 수 있어. 새 사람이 될 수 있어.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